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가슴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조심과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사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독서에서 나온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명동의 그 성당 앞에서 어떤 그 외국인 노동자의 그 퍼포먼스를 혼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상태라 좀 알아줬으면 하고 하는 이렇게 몸사위, 몸부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명동 성당 앞에 저 명동 그 길에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 조그만 그 종이 팻말 같은 걸 세웠어요. 이렇게 한 이만한 팻말.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때리지 말아주세요. 때리지 말아주세요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분도 팔이 잘려 있었지만 동료들의 부상당한 동료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참 선행을 베푼 좋은 중소기업 사장이나 업체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3, 4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돈 좀 벌어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치고 정말 슬픈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그 외국인 근로자는 그 사진을 걸어놓고 때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온몸을 막 이래가면서 그 고유한 몸 동작으로 이렇게 그냥 몸사위 뭔가 몸으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에 보면 어떤 근로자는 밤에 너무 추워서 외국인 근로자가 그 프레스 콱 내려 찍는 그 프레스가 밤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 있고 거기서 들어가서 자는데 모르고 들어와서 누가 전기를 아침에 켰다가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뉴스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정말 처참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중한 병 들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어떠나? 어떻게 하나? 이별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 이방인의 쓰라림, 그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권리에서 축복에서는 소외되면서 눈치를 보고 맞으며 살고 팔이 잘라져 나가고 억울해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그러다 가면서 야, 더 나은 길도 있었는데 하는 후회도 듭니다. 친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 체류 기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로 눌러있게 되면 그 신세는 참 처참합니다. 이게 이방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한국이 가난한 시절에 있었던 어떤 분의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보육원인지 고아원인지 하여튼 그런 데서 어릴 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맨날 맞았대요.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렇게 두렵고 하루하루가 어린 마음에 배는 얼마나 고픈지 정말 얻어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죽었답니다. 무섭고요. 앞날이 어린 마음에 무섭고 그렇게 추웠고 그렇게 배고팠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착하게 생긴 부부가 오더니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뭔가를 했는데 자기는 그 꿈에도 꾸지 못한 감히 그냥 쳐다도 못 보는 비행기라는 걸 태워서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낯선 땅에 말도 안 통하지만. 근데 아주 아름다운 잔디가 넓게 있는 큰 건물로 들어가는데 그게 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자기를 잘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이거 네 방이라는 식으로 알려주고 자라. 그런데 한국에서 했던 대로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그냥 따뜻한 저기로 아마 그러겠죠.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 하고 그냥 안아주고 그 애를 잘 때도 자기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쭈그려 잘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너 자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끝도 없이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그분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가면서 이 많은 것이 다 네 거야.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아빠라 불러 엄마라 불러 하라는 겁니다. 커가면서 생각해보면 그게 꿈인가 생시가 너무나 큰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성경의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서 그들도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영이라는 국제사회 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해자는 은혜자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김혜영, 혜영. 이 사람은 태어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욕을 내대며 딸이라고 재수없는 게 태어났다고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태어난 지 3일 됐는데 사람들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할아버지가 하도 욕을 해대니까 아버지가 술김에 3살 된 걸 집어 던졌답니다. 그래서 이 김혜영이는 영구 척추 손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많이 두들겨 패가지고 며느리를 엄마도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엄마는 때로는 너가 딸로 태어나서 이 집안에 태어나면 안 될 게 태어나서 이 집안이 재수가 없게 됐다고 워낙 가난한 집안인데 그냥 그렇게 저주하며 때리고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 보고도 너 와서 같이 때리라고 그렇게 컸습니다. 자기는 진짜 재수 없는 존재, 추한 존재, 이 척추가 당해져 상해가지고요, 추한 존재. 그리고 정말 죽도록 맞아야 되는 존재. 그리고 조금 크면서 집안일을 다 맡아야 되고 동생들을 다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존재. 억척스게 이렇고 그 와중에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그 존재감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6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전도받았습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매하며 내가 울을 때가 있구나. 통사정할 때가 있구나. 내 괴로움을 그냥 부르짖고 하소연할 때가 있는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울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인생이 바뀌었다. 자기는 정말 그 열등감과 비하감과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 지가 뭔 죄가 있어요.
애가 딸로 태어난 게 뭔 죄예요? 그리고 척추 영구 손상을 입어가지고 크지를 않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134cm니까 키가 4feet 4inch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나왔습니다. 열심히 그 편물을 연습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있는 모든 상을, 기능의 상, 기술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다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동생들 교육을 다 시켰어요. 훌륭하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훈장 철탑상을 받았습니다. 산업훈장 철탑상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받는 겁니까? 가장 뛰어난 그 산업 역군이 받는 거예요. 정말 철탑상을 받고 나라가 주는 대단한 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바뀐 인생이 드디어 전 세계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전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편물 부분의 금메달. 전 세계 최고의 기술자라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쓸모없는, 괜히 태어나가지고 또 죄 많은 것, 뭐 재수 없는 것에서 이제 인생은 예수를 믿고 나서 영광을 올리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상을 받고는 거기서 보츠와나라는 가나안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편물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거를 광고를 보고 그 나라에 가서 그때부터 20대 처녀가 지금까지, 지금 한 56세 되셨어요. 근 30년간을 아프리카 그 보스와나에서 14년, 뭐 케냐에서 몇 년, 뭐 수단에서 몇 년, 또 뭐 거기에서 버림받은 애들, 거긴 너무 가난해서 너무 장애인도 많고 소외된 애들도 많고, 왜냐하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기에서 또 하나의 김혜영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저렇게 두려웠지, 내가 저렇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저렇게 그냥 한낱 미물, 진짜 미물에 불과했지. 거기서 자신은 김혜영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분이 시련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그 90년도에 가서 그냥 열심히 가르쳤는데 전 세계에서 온 봉사자들과 이 자원봉사자들이라 공급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4년 만에 다 떠나더래요. 자기는 죽도록 했는데 다 떠나고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보츠와나에서. 그때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앞날이 캄캄했다고 합니다. 절망감이 왔어요. 절망감. 그리고 자괴감. 나는 뭔가. 돈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데, 너무 그 인생의 쓰라린 순간, 가장 아픈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쫙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혜영아,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혜영아, 나와 함께 살자. 혜영아, 나와 함께 살자.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러실 겁니다. 그 말씀 똑같이 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살자구나. 살아보지 않겠니? 근데 놀랍게도 그러기로 하고 했는데 여학생 5명이 와서 이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전에는 저 일반 여인들, 뭐 소외받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르쳤는데 여학생들이 와서 그 가리키면서 계속 이제 주님의 말을 전하면서 가리키면서 그 삶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젊은 마음에 나무를 1000그루이나 심었다가 다 그냥 그 피폐하게 되는 그런 시련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마저 매 순간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와 함께 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분의 신앙 고백에서 제가 참 놀랍게 배우고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던.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나는 너를 믿어. 난 네가 이길 줄 알아. 그래, 넌 이겨냈어. 난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난 그것을 믿었어. 난 널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텐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이끄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일어나자. 그래,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콜롬비아 대학, 미국 콜롬비아 대학, 얼마나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 복지사회사, 그 사회 복지사회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그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표창을 줍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습니다. 그 국민훈장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민훈장 정말 대단한 거죠. 나라가 감사해서 주는 훈련, 그 나라가 감사해서 주는 훈장입니다. 목련장을 받습니다. 저는 그의 저서의 책의 제목에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숨지 마. 네 인생이 있잖아. 책의 제목이 그래요. 숨지 마. 네 인생이 있잖아. 너의 인생인 거야. 왜 남의 눈 때문에, 남의 보는 눈, 남의 생각 때문에 네가 움츠러들어야 돼? 숨지 마. 네 인생이 있잖아. 당당하게 살아. 거기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남의 눈 좋으라고 내가 숨어야 돼? 왜 내 아까운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지나가는 인생을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왜 내가 위축돼야 돼? 그렇다고 내가 위축되고 살았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거 있어? 없어.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잖아요. 난 내 인생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당당하게 살 거야. 숨지 마. 내 인생이잖아. 얼마나 아름다운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기적도 체험합니다. 오른쪽 발이 1인치 정도 짧았는데 척추가 손상이 돼서 작은 키에 그 발이 늘어나서 딱 맞게 된 겁니다. 평생을 허리 통증으로 어릴 때부터 그 허리가 아파서 압박대를 하고 다녀야 됐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통증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김혜영 국제 사회복지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니까 너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믿는다. 네가 이길 줄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김혜영 그분에게 예수를 전도한 사람을 나는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전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를 전한 그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가장 귀한 분으로 주님께서는 상 주시고 고마워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노라 김혜영에게
나 예수를 전해준 너희들 정말 감사하다. 주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기쁨을 또 남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김혜영들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